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4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합니다.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단독 군주로서 왕위를 물려받아 주전 872년부터 848년까지 계속 통치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산당과 아세라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바알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성읍들에서 관리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드릴 정도로 그의 왕국은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주변 국가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아합과 함께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 나서기로 합의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부탁했을 때 여호사밧은 우선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 이에 대해서 물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여느 선지자들처럼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아합의 패배를 예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심상은 공의의 왕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사가 몇 년 전에 선지자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미가야를 투옥시킵니다. 우리는 이에 고난과 거절을 당하는 것이 예언자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임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선지자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거부한 것이라는 근원적인 현실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모질게 취급했기 때문에 심지어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지만 아합은 어쨌든 변장한 채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 왕은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고 개들이 병거에 떨어진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전쟁 중에 아람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오인하여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목숨을 보전하십니다. 하지만 예후 선지자는 그가 아합 왕과 동맹한 것을 경책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은 유다에게 대규모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는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와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실시한 후에 여호사밧의 원수들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대금의 군대를 보고 여호사밧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다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전쟁터로 나설 때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나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일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을 신뢰할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주민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권고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기 바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사밧은 금을 찾기 위한 배를 짓기 위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협력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일으켜 여호사밧을 꾸짖으시고 그 배들도 파괴하십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가장 훌륭한 왕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호사밧은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섭정으로 섬기다가 단독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5장 24절, 22장 1절부터 50절,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하스로 넘어갑니다. 남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로 들어설 참인데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8세기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왕과 두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남왕국 일부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들어서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는 주전 732년에 단독 왕이 되어 주전 715년까지 통치합니다. 아하스는 남왕국 왕 중에서도 최악의 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우상들에게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낸 바로 그 민족들과 똑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 유다에서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20만 명이 사마리아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유다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벳 선지자는 베가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북왕국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면서 형제인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자신들이 취한 전리품을 쥐어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모든 면에서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영토를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르신과 베가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르신과 베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심지어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 아이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격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그는 불이라고도 합니다. 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즉각적이고 단기적 효과는 얻을 수가 있었지만 아하스는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더욱 자포자기하여 하나님께 더욱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선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 신들이 자신을 공격한 아람 왕을 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들이 자신도 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쟁은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오히려 다메섹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역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에게는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하지만 오히려 아하스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하스는 심지어 성전문을 폐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더 높은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하스가 처했던 군사적인 위기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반항적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끝없이 이방 종교를 따르다가 마침내 죽어 예루살렘에 장사됩니다. 아하스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6장, 이사야서 7장,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사밧과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